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도 사순절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전과 다른 성장을 주세요. 또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또 성화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변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믿음이 익어가는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이 익어가는 사순절.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시죠.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렇게 찍혀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뭔가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와 있거든요. 외우기도 좋아요. 7장 그 2배 되니까 14절 14장 이렇게 7장.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파별로 7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지파별로 1만 2천 명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파별로 1만 2천 명. 거기에 1000을 곱해요. 그러면은 14만 4천이 됩니다. 그래서 1만 2천, 이게 1000, 이게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게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 14만 4천 명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각 나라, 족속, 그 다음에 백성들, 방언에서 열방,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큰 무리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큰 무리들, 구원받은 큰 무리들. 이 사람들이 손에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갖고 하는 일이 뭐예요? 오늘 14장에도 보니 이들은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찬양. 14장 3절을 보니 나와서 보좌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 가서 해야 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외에는 배울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 찬양이 뭐냐? 10절. 7장 10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비전 찬양이죠. 비전. 우리가 불렀던 구원하심이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만 이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갖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데 궁극의 종점이 어디예요? 우리 믿음의 천국이죠. 결국 어린 양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믿음 생활의 목적이 요 40일 마치고 뭐 작정하고 기도해서 뭐 응답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때 다시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천국인가, 어린 양 보좌 앞인가, 그리고 지파마다 모은다 그러잖아요. 큰 무리들.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각 지파들, 방언하는 자들, 나라마다 다 흩어져 있는 거죠. 나는 그 무리에 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주일의 예배, 우리 성도가 이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이 성도 백성들, 세인트,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힘을 쓰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야 이제부터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대요. 재림이죠. 근데 예수님 오시면 뭐 한대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쭉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바로 구원받고 그냥 오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그냥 오늘 죽었어 이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어서 여러분 그 오시는 날과 뭐야 예수님이 다 정하셨다는 거죠. 재림. 그래서 여러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재림의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 오늘 읽었는데 마태복음 오늘 뭐하래요? 기다리래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보자 이렇게 나중에 다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자들을 뭐라 그러는가? 4절을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예수를 믿은 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첫 열매라 그런 거예요. 첫 열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서 1장을 보면 1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19절에 속히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받을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행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하라고. 그래서 이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이 처음 믿은 자들 예수님이 야 너네 예수 믿었지? 재림 때까지 기다리래잖아요. 재림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첫 열매라 그런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첫 열매. 우리보다 먼저 믿은 자들이 첫 열매. 그러면은 첫 열매가 있은 다음에 왜 기다리라고 하는가?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루살렘부터 유다, 사마리아. 그런데 처음 믿은 사람들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요. 언제까지? 14만 4천 명.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을 자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마지막에 믿은 자가 있고 처음 믿은 자가 있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처음 믿은 자들을 뭐라 그래요? 첫 열매. 첫 열매. 그럼 나중 믿은 자들은 뭐 나중 열매가 되겠죠. 근데 이 첫 열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유대인들. 첫 열매에게 원하는 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 뭐라 그래요? 익은 열매. 그냥 첫 열매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열매가 되는 동안에 처음 열매가 돼갖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가라는 거예요. 이거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죠.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예수님이 오셔갖고 먼저 믿게 한 자들이 있어요. 재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자들 안에 야고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걸 아는 거죠.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대요? 귀한 열매가 된대요. 귀한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가 있는데 첫 열매가 다 귀한 게 아닙니다. 이번 명절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과일이 너무 이뻐요. 과일이 이뻐갖고 선물로 줍니다. 야 이건 되게 선물로 주는 과일을 먹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겉이 너무 이뻐. 야 이건 진짜 맛있을 거야. 옆에 파는 사람이 맛있대요.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먹어보는 사람이 야 이거 되게 맛있는 줄 알고 까갖고 먹었는데 너무 시네. 예를 들어 귤이에요. 귤. 맛있는 귤이라고 선물을 했어요. 귤을 까갖고 먹었더니 레몬 같아요. 그럼 어떻게 먹죠? 못 먹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게 첫 열매라 이 열매라 이게 너무 귀해갖고 드렸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첫 열매가 맞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맺혔다고. 어떤 열매를 따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익은 열매를 따신다는 거예요. 익은 열매. 첫 열매를 따지 아니하시고 익은 열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통해 오늘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첫 열매를 넘어 익은 열매 되게 하옵소서. 그것도 익은 열매 중에 어떤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가 50년 된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0년 전에 오신 분도 있고 50년 전에 예수 믿은 분, 어제 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교인이 1000명이에요. 그냥 14만 4천 명이라고 쳐요. 교인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근데 50년 전에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 10,000명이야. 그런데 지금 오신 분들까지 해서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게 똑같은 믿음이겠냐고요. 다르겠죠? 50년 전에 왔는데 이거죠. 이분이 우리 교회 첫 열매야.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처음 오셨어. 이 가정이 처음 왔고. 근데 여러분 처음이라 되게 귀해요. 근데 50년이 지났는데 오늘 온 분하고 똑같아요. 오늘 온 분하고 똑같아요. 그럼 뭔 얘기예요? 그냥 첫 열매인 것 뿐이지 그동안 익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말하는 것도 오늘 온 사람하고 똑같고 행실도 오늘 온 사람하고 똑같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도 오늘 온 사람하고 똑같고 그러면은 이 열매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50년 정도 됐으면 50년 동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었어야 된다는 거죠. 익었어야 된다는 거죠.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맛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거 방향과 목적을 딱 정하고 이번에는 내가 첫 열매를 넘어서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되겠다.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첫 열매라고 무조건 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여기 처음 과일이 맺혔네. 어머 귀하네. 그런데 그걸 따시자. 익어야 따신다는 거죠. 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왜 주님이 안 찾아오시지? 왜 나는 안 따시지? 넌 안 익었어. 너는 보기는 좋은데 쉬어. 넌 써. 넌 언제 읽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믿은 자들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아까도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했죠. 말씀이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은 열매 자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항상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위에서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갖고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말씀대로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지. 말씀도 듣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막 도와달라고 성령을 구해요. 그렇게 해서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에게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은 자들이 열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 그럼 이 낳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뿌리가 내려져요. 진리의 말씀이. 1장 21절을 보니 온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으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25절 실천하는 자가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 기준. 난 이 사람하고만 할 거야. 난 이게 편해. 내 방법으로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온 지 50년이 됐는데
익어가지를 않는, 첫 열매는 맞아요. 저 가정이, 저 집이. 첫 열매는 맞는데 익어가지를 않는 거죠. 요즘 TV 보니까 감동적인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명절 때 서민갑부 재방송을 봤습니다. 서민갑부. 그랬더니 마포구에 인테리어 하는 40살 먹은 사장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자기가 어렸을 때 부자였대요. 가난을 모르고 큰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부도가 났어요. 그랬더니 가난해졌어요. 친구들이 다 외면을 하더래요. 그래서 작정을 했대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대화도 없고 20살부터 돈을 벌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대기업도 들어가 보고 그러다가 이 건축 자재들 파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뭐 목수도 만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건을 팔지 말고 내가 저 기술을 배워야 되겠구나. 도배 학원도 다니고 목수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은 금방 돈 벌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 일당이 하루에 25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나가는데 6만 원도 안 주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격증 있는데. 왜 그래요? 오늘 자격증 땄다고 기술자 월급 주진 않죠. 그래서 하루는 6만 원 받고 일을 하는데 페인트 업자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페인트도 못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했더니 파란색,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고 머리에 떨어지고 온몸이 페인트 범벅이 돼서 그 기술이 배운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익어야지. 버스를 탔더니 태워주질 않더래요. 페인트 묻는다고. 걸어가는데 비가 내리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술을 배워 인테리어 업자를 하는데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이분이 밤에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페인트 칠하는 법을 아니면 공사하는 법을 유튜브로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올린 유튜브 하나가 그게 20만 명인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연락이 오더래요. 그전에는 명함 돌리고 그 방법으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더 홍보할 방법이 뭐가 있나 하다가 너무 가난해서 집이 허름한데 인테리어 못하는 사람들을 내가 인테리어 해줘. 이거 홍보해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인테리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가 우리말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가난한데 할아버지가 손녀를 두고 간 부모가 도망갔어. 근데 혼자 이거 기르는데 집이 막 썩고 어떤 분은 포천의 아주머니인데 아들이 장애아예요. 집이 막 썩어. 남편도 없고 그 장애아를 평생 기르느라 그 사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서 집을 고쳐주는 거죠. 공짜로. 원하는 대로. 자기는 그게 너무 행복하대요. 처음에는 돈 벌려고 시작했다가 이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울어요. 정말 다 무너지는 집에 살다가 진짜 그런 기술 배우면 좋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들. 그러면 이거 같이 도울 분들 그럼 100명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데모도 해드릴게요. 저 부수는 거 잘해요. 40살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돈 버는 얘기를 하더니 나중엔 돈 버는 얘기를 안 해요. 그걸로 남을 행복하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이 인테리어에서 돈 번 갑부들은 되게 많다고요. 근데 PD가 어떤 사람을 돈 쓸까 할 때 오늘 프로그램에 돈만 번다고 쓰는 게 아니죠. 돈을 버는데 악덕같이 모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걸 모아서 이 사람이 익었다. 사람이 사랑으로 하네.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너 혹시 유대인 아니야? 첫 열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동안에 너는 먼저 믿어서 못 그랬는데 이 얘기 하시는 거죠.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나 먼저 믿었어 이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래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늘 재림을 생각하며 서로 원망하지 말고 형제들을 심판하지 말고 주님이 문 앞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견디고 너희가 오래 참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저분 예를 들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14만 4천 명 모이는 50년 된 교회예요. 새 가족이 왔어. 저분은 우리 교회 50년 된 분이에요. 저분들은 다 그 세월을 참고 인내했죠. 헌신했죠. 저분들은 익었지요. 익은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 본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다 처음엔 저분들도 안 그랬어요. 싸우고요. 안 맞으면요 들이받고요. 화내고요. 그런데 계속 예수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환난이 당하지 예배에 붙어 있고 새벽 예배 나오고 견디고 그러더니 저분들이 익었어요. 이젠 누구하고도 잘 지내요. 다른 분들을 위해 울어요. 이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욥의 인내를 배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욥의 인내. 그냥 무조건 고난을 견디는 게 욥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믿은 자인데 첫 열매인데 야 내가 익어야지. 그래서 욥의 인내를 갖고 그 사람들을 통해 왜 사람들이 욥은 저런 걸 견뎌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런 샘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런 결말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50년 됐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래요?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니까. 50년 전엔 되게 많았어요. IMF 때 다 도망갔어요. 코로나 때 다 도망갔어요. 뭐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이지만 그 집은요 무슨 일이 있어서 다 믿음을 내려놨어요. 그땐 내려놨더라고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첫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고난도 오지. 즐거운 일도 있고.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때도 있지. 그럼 믿음으로 기도해. 죄 지을 때도 있지 서로. 너희가 죄를 범하였느냐? 그럼 서로 죄를 고백하고 나 이런 죄 졌어. 그리고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엘리야처럼 기도해. 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 하나님 열어주셔. 이런 걸 통해 뭐야? 익어갔다는 거죠. 익어갔다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한 첫 열매가 아니라 속이 익어가는. 과일마다 익어가는 계절이 달라요 여러분. 다음에 서민갑부 나오는데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아마. 경기도 이천에서 간장, 된장, 장사하시는 분. 거기 가면요, 장독이 100억까지도 팔았대요, 된장을. 100억까지도.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이름 대만 아시는.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된장을 만드는데, 씨된장 아세요, 여러분? 씨간장? 씨간장은 100년이 넘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간장이 묵었는데 여러분 조선시대부터 100년 200년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이 나도 씨간장을 갖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간장인데 어제 담갔어. 겉으로는 색깔이 똑같은데 그 맛이 나겠냐고요. 어떤 과일은 한 주 묵혀야 익는 과일이 있고 어떤 과일은 창고에 1년을 묵히는 과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장은요 100년 200년도 묵혀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우린 그렇게 안 하죠.
금방 내 문제,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이루고 응답받으려고 오는 거죠. 사순절은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첫 열매인데 우리 집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나 부르셨는데 나 익어가고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식탁에 올릴 만한 익은 열매가 되시라는 거예요. 뭐 되게 멋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성도들도 되게 근사해. 근데 주님이 안 따셔요. 왜 안 따지? 저렇게 멋진데. 안 익었어. 하나님이 드시기에 쉬어. 맛이 없어. 이 얘기인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그래서 여러분 9절로 13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 그 뒤에 따른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표를 준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과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없이 쉼을 얻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 마귀 사탄이 여러분 난리를 친다고요. 그 넘어가는 자들은 다 이마에 얘 내 거야 하고 인치는 거죠. 마귀가. 그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 익지 않은 자들. 그런데 이때에도 익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러나 끝까지 지킨 자들이 있대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뭐예요? 곡식을 얘기해요. 그 예리한 낫을 가지고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여러분 곡식을 거두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시니라.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하늘에서 뭐예요? 낫을 갖고 주님이 한번 휘두르면 익은 곡식이 거두어진대요. 그래서 이 곡식은 뭐예요? 익은 자들 어떻게 익었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고난. 고난을 통해 익는다는 게 고난. 그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되고 바로 그냥 기름 붓고 앉혔죠. 고난 없이. 근데 사울이 뭐가 돼요? 사울 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붓고 13년을 하나님이 익히셨다고요. 13년을. 하나님이 계속 익히셔서 좋은 왕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고 다음 날부터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거의 10년 가까이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받고 고향 다소에 가서 묵히고 그 다음에 등장했다고요. 믿음 생활이 뭐가 필요해요? 익어가는 세월이 필요한 거죠. 익어가는. 그래야 좋은 향을 나고 좋은 냄새를 내고 주님이 따실 만한. 이번 사순절을 통해 내 믿음은 익었는가? 내 믿음은 10년 전, 20년 처음 믿을 때하고 바뀐 게 없어요. 말하는 것도 똑같아. 먹는 것도 똑같아. 행실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 천열매인 줄 알았더니 익지를 않네. 오늘 온 천열매하고 똑같아요. 어디다 써먹어요? 익어가셔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을 주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함으로 너희가 익어가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했죠. 죄를 끊었죠. 침묵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좀 익어가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익어서 겉모습만 보고 야 쓰다 시다 떨다 이게 아니라 달아졌어. 만나 하나님의 식탁에 올리실 만한
여러분이 익어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열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 나로 익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첫 열매가 익어가는 그 사순절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야, 열매 맺었어. 열매가 되게 많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돼야죠. 첫 열매라고 다 먹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여러분들, 익힘의 시간이 되시는 사순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생 것으로, 날 것으로 살지 마시고, 좀 익은 사람 되십시오. 어디 가면 있잖아요. 그런 연예인도 연예인병 걸린다 그러죠. 근데 오래 묵은 사람들 연예인병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그냥 10,000원짜리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근데 처음 연예인 된 애들은 날 것이잖아. 그럼 그래서 성공한 사람도 보면 날 것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익은 사람이 있죠. 익은 사람. 오랜 고난과 이런 걸 통해 묵은 사람. 믿음도 날 것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을 익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날 것 지났어요. 이제 날 것, 생 것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좀 무르익은 그런 신앙생활. 이번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아주 깊이 익으시고 주님이 보실 때, 야, 익은 열매가 여기 있네. 먼저 믿은 자들이 익어가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야 저 끝에서 믿은 자들이 뒤에 있는 자들, 먼저 믿은 자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익어가야지. 고난을 견뎌야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익어가는 금년 26년 사순절 되시기를, 그리고 마치고 내가 날 것이었는데 이번 사순절을 통해 이렇게 익었다고, 이런 향기와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마지막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뿌리신 다음에 기다려 재림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긴 세월을 주셨습니다. 처음 열매, 유대인들 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그 세월 동안 익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은 아직은 내가 생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들 익어가야 돼. 야고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익어가는 성도들 되자. 그래서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욥의 인내를 배우자. 마지막은 우리가 하늘에서 낫을 들고 추수하실 때, 그때 익어진 열매가 되자.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생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익어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첫 익는 열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올릴 만한 그런 열매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사는 것이 있고 하나님 관계하는 것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이 익어지는 사순절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익어가는 성도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